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선물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의 임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에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보면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처럼 온 집에 가득 채워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이것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에 그들의 입이 열림으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방언은 그곳에 와 있었던 각 나라에서 왔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들려지게 됐고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 말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놀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말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나 이런 사람들의 반응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지 못하고 잘못된 눈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죠.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어떤 무리에 생각하냐면 이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한켠에는 남에 대한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떨까요? 자기 안에서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남을 탓하고 그 대상을 찾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 살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잘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이 살지 못한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이유는 내가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변명하고 탓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나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렇게 남 탓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에만 이런 것이 아니라 2000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더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17절부터 47절까지. 다 하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보니까요. 그래서 세 부분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내용이.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변화를 받은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들이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베드로는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사건이 우연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건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22절, 24절, 3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증언하신 분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히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베푸신 능력과 기사와 표적들로 너희들에게 증언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은 이런 거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 쓰지 않고 풀어 살리셨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주관하는 대주제로 그리스도로 세워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팩트죠. 이걸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 거죠.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먼저요. 37절 말씀 시작.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네. 베드로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설교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충격이 온 거죠. 충격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찔렀다는 거죠. 여기 찔렸다는 헬라어 카테니 계산이라고 한 말은 때리다, 격하게 찔러서 관통시켰다. 그리고 날선검으로 베었다. 말발굽에 의해 땅이 움푹 파인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땅이 여러분 말발굽에 의해서 움푹 파이려면 어느 정도의 힘이 파일까요, 여러분? 세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전하자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 이성적인 죄책감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마른 땅이 움푹 파있는 것처럼 충격을 받게 됐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히브리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써있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나서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신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양날에서 어떤 날컴보다 예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자 살아있는 말씀으로 힘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전한 이 말씀을 들었던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전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발낯이 밝게 된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말씀처럼 임하여져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모든 감춰진 것들이 다 속속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로잔 대회를 준비하면서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에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나라들마다 지금 오늘 본문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예.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소리를 들려지는 순간 우리 안에 다 내 죄악들이 다 낱낱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혼과 관절과 영이 모두 쪼개진 역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겉으로 아무런 척 없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렇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제자들 향해서 수에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 안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아무도 성경을 보면 화를 내거나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은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변명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감동하여 그들에게 주시자 충격을 받은 그들이 마음에 큰 찔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그들에게 아직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간증을 듣거나 예배하는 순간에 만남을 통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양심의 부딪힘과 가책들이 분명히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대부분 이런 말씀을 듣거나 또 간증을 듣거나 성경 말씀 읽다가 꼭 들려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집에 있는 누가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집에 있는 누가 들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라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으로 부딪히게 되면 내 일이 아니고 저 사람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딪히로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요 무뎌지고 묻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듣고 싶은 말만 나중에 듣고 싶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다가 보면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있죠 여러분. 그럼 답답해 죽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고 생각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지니까 양심의 화인으로 인하여서 죽은 양심이 되어버리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양심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남의 탓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안에 있는 내 잘못을 보고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남의 탓이 아닌 내 안의 문제를 보고 나를 발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린 사람들의 두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말 성경은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가 다 드러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힘이 남아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어찌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할 거라고. 내 안에 여러분 돈도 명예도 배경도 다 무너지고 나면 비로소 그때 우리 하죠. 어찌할 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고들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의 고난을 주고 70년의 고난을 주고 광야에 40년의 고난을 줄 때마다 여러분 어땠죠? 환경이 좋아지면 또 원망합니다. 또 원망하고 또 돌아서고 또 원망하고 돌아서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아멘. 네,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만난 거죠, 여러분.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냐고 말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을 본 거죠. 어찌할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고 있었던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질문에 답을 줘요. 38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베드로는 양심에 찔림받는 그들을 성령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답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 헬라어 메타노 에사테는 가던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서라는 거죠. 완전하게 변화되고 죄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거기를 떠나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을 말씀해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통 없는 부활, 고통 없는 영향이 없듯이 회개 없는 구원의 시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회개하는 그 순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은 금요 차례 때마다 A4지 용지에다가 회개할 걸 써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써갔던,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써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써가고 나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어요. 또 써가는 거죠. 또 써가고 또 써가고 이제 없겠죠 생각하면 저 밑바닥에 나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기도하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또 써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매일매일 써가야 되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 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는 잘못보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잘못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낱낱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라고 두 번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를 하였다는 것은 180도로 내 삶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각만 바뀌었다고 회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맴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했다고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세상 가운데 있다 다시 회개한 자리로 갔다가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불구자이고 영적으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영적으로 달아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세례를 언급한 이유는 세례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줬죠, 여러분. 부모의 신앙으로 사실 준 거예요. 이 아이들이 나이가 돼서 이제 자기의 신앙의 고백으로 교회 안에 등록이 되겠죠, 여러분. 그 기간까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키우는 건 사실 부모의 몫입니다. 지금 앞에서 본인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는 목,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입히고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세례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세례가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죄와 육체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질병과 아픔이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방식 그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채로, 죄 지은 채로, 썩어 문드러서 냄새나는 옛 구습을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은 채 여러분 사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절망과 좌절감과 우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살아나는 진정한 세례, 그 회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얘기할 때 38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각 받아요. 각. 예.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개인의 몫이고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받았다고 자녀가 저절로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오면 어떤 예배는 45분 드리는 예배, 30분 드리는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예. 대학 청년 예배가 있어요. 성인 예배도 있죠, 여러분. 그 안에 드려지는 설교는 몇 분 할까요, 여러분? 영화부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예, 저희 집 열교는 지금 40분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들이 길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을 할 겁니다. 예, 길어졌다고. 우리 아이들은 1시간 예배 중에 5분 얘기 듣습니다. 설교 10분, 15분, 20분 듣고 일주일 또 나가 사는 겁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공부하는 데만 10시간에서 14시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14시간, 10시간씩 매일매일 공부하는 애들이 교회에 와서 10분 설교 들으면 변화되나요?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못되신 분들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가정에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교회에다가 맡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시간 예배 와서 10분, 15분 설교 듣고 애들이 변한다? 예, 이건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말고는 없죠,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단 한 번 듣는 설교로 애들이 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을 피고 지금 성경 우리가 구약 통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세요, 여러분. 같이 앉아서 일자 그러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해도 사단이 찾고 있잖아요. 여기 안 넘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손자 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가정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힘쓰는 것,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내가 구원받았다고 남편이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구원받았다고 아내가 저절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세례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도 다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 사건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한날 한시 한 교회에 등록했어도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도 여러분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그리스도 연합했다 해도
회개와 세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육상공개라면 여러분 100m, 200m, 뭐 1500m, 3000m, 1000m 마라톤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어떻죠, 여러분? 출발선이 다 같습니다. 출발라인에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근데 최종 피니시 라인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떻죠? 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들어가도 카메라로 찍어서 보면 0.0000초가 분명히 차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출발선상에 우리 모두 같이 다 서 있다 해도 여러분 신앙의 질과 수준까지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문제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본문은 신앙에 관한 한 우리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회개의 세례와 책임과 의무를 실천할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1인 1사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다산에 이사를 가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해야 될 사람이 2배가 되면 몰라요, 3배가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가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1인 1사역을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청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정을 주셨다라고 만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마음을 함께 다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9절 말씀 읽어봐. 39절 말씀 시작.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누구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0일 새벽기도 하면서 전도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썼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이 약속은 동일하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약속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하나됨을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어떤 직책이나 직분을 가졌다 해도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 말씀 함께 읽고 4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확증하며 그들을 권했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해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악한이라는 말은 스콜리아스인데 삐뚤어졌다는 뜻이 삐뚤어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갈수록 점점 삐뚤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없는 다른 길을 선택하여서 삐뚤어지는 가운데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고 낙태를 그들이 찬성하면서 나아가고 이걸 부숴야 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유일하게 그분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 역사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삐뚤어진 세상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처럼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삐뚤어져만 가고 이 사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결코 완벽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거듭거듭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 강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성령 충만의 삶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 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랍니다. 바울도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과 싸웠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긴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욕심이 우리의 욕망의 노래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보다 더 험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원한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각하거나 묵상하거나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됐지, 생각하고 됐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쫓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탓이죠. 왜? 그게 하나님 탓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묻을 대로 못 이어져서 죽어버린 양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 다른 삶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남의 탓, 남의 잘못,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나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성령 충만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에 연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패악한 세상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손을 벌려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이 찔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는 자들이 이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동일하실 것입니다. 3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용서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들이 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000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5,000명의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나타나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 함께 나누겠지만 예루살렘의 당시에 있던 인구의 50%가 이 짧은 시간에 성령을 받고 새롭게 변화됐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끌어서서 이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장소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 앞에 있었던 그들의 말처럼 우리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도 없이 삐뚤어져가 있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중심을 닫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곁으로 주님의 길로만 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섬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각자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말씀, 이 구원의 역사가 내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도제자들 가운데도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꼭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라고, 각각 세례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과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살아계신 그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